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대요리 문답 제 42문입니다. 대요리 문답 제 42문. 왜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 하였습니까? 한량없이 성령으로 그렇게 되셔서 제가 답을 한 번 더 읽을게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 번 읽어야만 되는데,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 칭하는 것은, 그 이유는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의 신분에서 그분의 교회의 선지자와 그분의 교회의 제사장과 그분의 교회의 왕의 직분을 행하게 하시려고 한량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거룩히 구별되셔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충만히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라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우리 이제 지난 주에는 41문에서는 왜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분을 이렇게 예수라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가, 왜 예수라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가졌습니다. 뭐 다른 내용도 있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스도로 넘어오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시다. 그래서 이 땅에도 중재자가 참 여러 중재자가 많이 있는데 그런 중재자들과는 엄청나게 구별이 된다. 그러면 우리 중재자신 그분은 보호할 보자가 쓰여진 중보자시다 의미가 있고, 또 중보자이신데 단순한 중보자가 아니라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야만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 쪽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체결자로 들어가려면 중재자 되신 그분이 단순한 중재자로 와서는 안 되고 은혜 언약의 특별한 중보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재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자라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나서 중재를 이루신다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만남을 이루어서 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돼버린 거예요. 중재를 하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서 일으켜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식으로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혜 언약의 관계 속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단순히 중재만 하시면 안 되겠기에 먼저 우리들을 구원의 은총으로 이끌어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중재자이면서도 동시에 구원자이셨어요. 구원자로 오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중재하신 것이었어요. 근데 중재를 하실 때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을 일으키시는 일에 있어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중재자들은 중재를 하고 오히려 값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부동산 중개를 해도 돈을 받잖아요. 몇 프로 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몇 프로를 띄어서 달라 하신 적도 없고요. 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해 주시고 이 중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우리 일방적으로 받는 거고, 받는 쪽이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신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중재를 이루실 때에 단순한 중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중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셔서 우리 이끌어내셔서 구원하심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다 내놓는 값을 치르는 방식으로 우리가 값을 낸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으로 은혜 언약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중재를 하셨어요. 그런 역할로 중보자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는, 죄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제일 먼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근데 예수님에게는 충분한 그 능력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시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사랑 없으면.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으셔야 돼. 능력과 사랑이 꼭 있으셔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당신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예수란 이름이었어요. 중재자로. 근데 예수란 이름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당신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 뜻이 예수란 뜻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명백하게 언급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 그러니까 이름도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사랑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셔요. 근데 거기에 다 충분하고 완전한 것을 다 갖추고 오신 거예요. 모자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다 보면 능력이 모자라니까 하다가 그치잖아요. 우리는 하다가 보면 사랑이 밑바닥이 나면은 지치잖아요. 예. 사랑하다가 지치면은 에이 모르겠다 하고 내팽개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충분한 사랑으로 오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언약의 관계로 맺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다 내놓으신 희생을 통하여 구원하셨던 거죠. 이게 예수님, 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분을 예수라고 칭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오늘은 그 다음이에요. 그리스도, 왜 중보자이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는가? 이 문제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예수라는 용어는 그 당신 자신의 성함이에요, 성함. 예수님 그 당신 자신의 성함이고,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그분의 직책이에요, 직책.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할 때 박근혜라고 하는 단어는 용어 이름은 그분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렇게 직책이잖아요, 직책. 그래서 그리스도란 직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각각 바꿔서 읽기도 하고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은 예수라는 용어를 예수님의 이름을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고 또 그분의 직책을 강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때마다 좀 다르게도 하고 또 부를 때 이제 이렇게 부르겠죠. 그게 부른 거에 대해서는 어떤 큰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냐고 이렇게 막 말을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문자적으로 막 따지고 들은 거고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중요해요. 사실은. 이름을 뭐 이렇게 성함을 불렀던 직책을 불렀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문제는 뭐가 더 중요한 거 뭐냐면은 이름을 완전히 다르게 불러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정확한 대상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그거를 예수님으로 불렀다든가 그리스도로 불렀다든가 그건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너무 그거에 매일 필요는 없고요. 문제는 그분과의 관계예요. 진정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의 문제예요. 진정으로 그분이 나의 구원주로 계신가의 문제고 그분이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가 관계의 문제고 연합의 문제이지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할 수도 없겠지만 누가 한다면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거잖아요. 예. 관계가 허락되지 않았는데 그런다면 그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 예수님 그분의 직책에 걸맞는 이제 이름이죠. 이제 직책이죠. 자, 첫 번째로 가면은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 칭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것, 우리의 은혜의 중보자예요.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데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칭함은 쉽게 이제 우리가 늘 들었던 부분인데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으셨다. 기름은 대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성경에도 나오면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레위기서 같은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그러면 관유를 부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올리브유가 주로 들어가고 나머지 여타의 여러 종류의 기름이 섞여요. 그래서 관유를 만들거든요. 특별히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제사장 머리 위에 부어서 기름 붓는 거죠. 이제 기름 붓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기름은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하심을 의미해요. 그거를 표징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셨는지 그 전에 임하셨는지 후에 임하셨는지 우리는 거기까지는 알 수 없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를 알 수 있는 건 없고요. 성경도 그렇게 증거한 적도 없고 여하튼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표를 나타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봐서 공식화하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우리 인간사의 질서가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기름 부을 때 순간에 그 전에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지는 모르지만 우리 공식화된 상황 속에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름 부음 받아 성령의 임하심을 표징으로 우리가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땅을 통치해 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 통치해 나가시는 직책이 3가지 종류에 있었어요. 구약에. 여러 또 이렇게 선지자를 돕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직책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 직분이 하나의 기름 부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의 직무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고 장관도 있듯이 그렇죠?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고 또는 대법관도 있고 이렇게 있듯이 나름대로 세워서 나라를 통치해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사의 질서가 이런 사람을 세워야 돼요. 이렇게 안 세우면 안 되잖아요.
아무나 올라가서 하면은 큰 문제가 되죠. 혼란스러워서 질서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실 때에 뭐예요?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세 개의 중요한 직책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고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협의해서 날마다 회의해서 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또 기름 부어 세워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확증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종류의 이 직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기름 부은 자 또는 그들을 이제 하나의 이제 그대로 읽는다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그 일반 명사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 명사로 쓰여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고유명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쓰여지는 그리스도로 불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일반화시켜서 다 이렇게 쓰여지다가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에 이렇게 쓰여지다가 그게 이제 유일하게 딱 한 분에게만 이게 이제 모여져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 왕의 직분, 제사장 직분을 한 몸에 다 감당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직접 통치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육신을 입고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 구약에서는 일반 명사로 쓰여지다가 이제 여기 신약으로 넘으면 고유명사로 쓰여요. 예수님에게만 쓰여진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딴 데 쓸 수가 없어요. 신약은 딴 데 쓰여지도록 허용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죠. 그리스도라는 부분은.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 받으신 부분은 이따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으셨는데 그러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신 분이에요.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심지어는 당신 자신이 통째로 진리가 되세요. 하나님을 알리신 분의 통째로 인격체로 오셔서 당신 자신 진리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여튼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당신이 죽으셔서 제물로 바쳐지고 십자가에 바쳐지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 항상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갔거든요. 예. 김숙 집사님 물 좀 떠다 드리죠. 약간 미지근한 물로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했느냐면은 대제사장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제물을 이제 제사를 집례할 때 1년에 한번 속죄일 같은 때에는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어디로까지 들어가냐면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성소 다음에 커튼을 걷고 다시 지성소까지 들어가거든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즉각 죽었어요. 즉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자기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들어가면 무조건 죽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 이제 그것이었거든요. 항상 두려움 가운데 그게 들어갔다고 그래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고 어디로 가시냐면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그런 그림이 나와요. 이 땅은 성소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지성소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은 지성소로 올라가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완전히 거기서 만남을 가지시고 이제 그렇게 이루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늘나라로 그렇게 올라가셔서 전권 통치자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분으로 통치해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앉았다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앉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 왜냐하면은 이 제사가 안 끝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모세 시대, 아론의 시대로부터 계속 제사를 집냈는데 제사가 안 끝났어요. 제사가 끝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개념이에요.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물 가지고는 짐승이라는 거 가지고 어떻게 제물을 완성시키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구약의 제물은
완성시킬 제물이 있을 걸 기대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에는 항상 뭐가 없냐면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앉을 수가 없어요. 항상 진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진리하고 나가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건 정말 놀라운 거는 대제사장이라고 하신 주님이 앉아 계신대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예. 그 의미가 뭐냐면은 제사의 완성을 의미해요. 단 한 번도 앉을 수 없어요. 요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편에 앉으셨다는 우편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커요. 예. 단순한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개념적인 장소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대권을 홀로 쥐고 계심을 의미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권을 다 쥐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극하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까지 주님께서 그 통치의 길을 열어가신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 역할을 하셨지만 말씀이죠. 예. 이 히브리인들은 착각을 해가지고 그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임금으로만 착각을 해서 자꾸 예수님을 찾아내려고 했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유대인의 왕으로 불러들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유대인 왕으로 끌고 가고 싶었거든요. 그게 몇 차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제자들도 착각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한의 형제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어머니와 함께. 당신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걸랑 그때쯤 우리를 좌쪽에 하는 우편 쪽에 앉혀주소서. 그러니까 아주 그 장관 자리 하나 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그 상황이 있어요. 그때가 왜냐하면 왜 그랬느냐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런 엄청난 상황, 기가 막힌 상황이 지나가면 뭐예요? 유대인 왕이 될 거다. 임금이 될 거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섬김을 받을 자는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겸손의 원리를 또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그런 원리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다.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잘 생각하면 굉장히 성경의 말씀이 이제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세습의 원리에서 대제사장이 됐어요. 세습이에요. 뭐냐면은 그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님이거든요. 4살인가 더 많아요. 모세의 형님 아론이 아들을 넷을 낳았어야 돼. 넷 낳았는데 아론이 죽고 난 뒤에 이 아들들이 이어서 대제사장을 이어받기로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명해 주신 거예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은 아주 경솔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데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아론의 4아들 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라는 4사람이 있는데 2사람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근데 이 불은 뭐냐면은 성전에 가지고 갈 불인데 이제 이런 그 준비된 그 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 집례 때 쓰는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란 말을 써요. 여호와 불이 하늘에 뚝 떨어진 불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라 성전에서 쓰는 불이에요. 그죠? 그 불을 갖다가 옮겨서 이제 제물을 태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밑에 불을 지펴서. 그런데 술이 취한 것 같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뒤에 바로 한 서너 달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너희는 결코 술 취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갑자기 그게 나와요. 그런 거 보면 분명히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원래 가지고 가야 될 준비된 불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불을 그냥 들고 간 것 같아요. 딱 집혔는데 그리 확 일어나면서 아예 그 사람 뒤덮어버린 거죠. 거기는 기름도 있고 많이 부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기름이 막 불에 타오르는 기름, 그 다음에 독주 같은 것도 부어서요. 이게 불에 붙기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 집히면 확 타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불이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 사람 둘 죽은 거예요. 술 취하지고 만취돼가지고 흐느적거리면서 불 붙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어버렸죠. 굉장히 비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답과 아비가 죽은 사건을 이제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에요. 죽어서 마지막 다 묻어서 사라질 때까지 그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론이 이 딱 잠그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해요. 말 한마디 안 해요. 너무 괴롭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 두 아들이 불타서 그 자리 즉사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랄까요, 그 제사장으로 등극을 하면 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받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영광이 어디로 가버리고 어느 날 두 아들을 시체 때문으로 수덩이가 돼가지고 그걸 갖다 묻어야 되니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술에 취해가지고 만취된 상태에서 그 짓을 한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그랬어요. 예, 그래서 둘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론의 아들 둘만 남았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두 사람만 남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론이 죽고 난 뒤에 제사장을 이어받아요. 그렇죠? 제사장을 이어서 쭉 이어가다가 이제 그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이 제사장을 이어가요. 이어가다가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출산을 해가지고 그 뭐 재단에 맡긴다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런 그 성소에 맡기고 성막에 맡겨서 거기서 뭔가 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이렇게 맡겼잖아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었거든요.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흉악한 범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게 돼요. 그런데 동시에 또 그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 죽은 계열이 누구냐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의 계열이 죽은 거예요. 거기까지 가다가. 그러니까 사무엘 앞에서 딱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가 끊긴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누구에게로 갔겠어요? 이 제사장 계열이. 이 마지막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아들 네 번째 아들의 계열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엘리아살의 그 가까운 친척한테 그쪽으로 넘어오다가 또 다시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라 할까요? 실제적으로는 엘리아살의 그 계열이 끊겨버린 거예요. 엘리 제사장 대게 사무엘상 앞에서. 그리고 이다말의 계열이 또 이어져 갈 거예요. 세습으로 이루어지니까 대제사장이 쭉 가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직전에 이 이다말의 계열도 완전히 끝나버려요. 모든 게.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 계열이 사라져버린 게 지구상에서. 그리고 주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요 그림을 잘 역사적인 이게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세밀하게 이끌어 가셔 섭리 중에. 그리고 진정한 대제사장이 딱 오신 거예요. 그 앞에는 그림자와 같은 예수님 오신 실체의 그림자와 같이 대제사장을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들은 모두 사라지고 진정한 대제사장이 오신 거예요. 그걸로 역사가 이걸 증거했어요. 역사의 흐름에서 이걸 증거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증거하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아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어요. 왕의 직분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분으로 증거된 말씀들은 에베소에 히브리서에 이제 나온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삼직, 제사장, 선지자, 왕직, 삼직을 기름 부음 받아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아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량 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거룩히 구별되셔서 모든 권세, 능력을 충만히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의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량 없이 기름 부음 받으신 것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마지막으로 할게요. 레위기서 8장 1절로 13절이 그 아론이 대제사장 처음 출발한 아론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대제사장의 그 임명식이 있어요. 임명식이.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입을 옷을 다 갖춰 입고 딱 나오는데 모세가 이제 관유를 갖다가 이 아론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 이 관유가 흘러 넘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수염이 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수염을 타고 온몸에 적셔 내려와요. 근데 이 제사장의 옷, 이렇게 에봇에는, 이 옷에는 이렇게 12개의 돌멩이가 달려있어요. 가슴에. 요쪽에 6개, 요쪽에 6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이름이 다 이게 돌멩이 이만한 돌 하나하나에 다 새겨졌어요. 그리고 매달고 항상 제사 집례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제사장 나 개인적으로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여기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 뜻이에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모든 존재를 예수님 안에 다 품으시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다 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미 그거를 하나님께 일러주셨어요. 다 지시사항대로 했던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입게 하고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갈 때 기름 부으면 위에서 관유가 부어져요. 그러면 막 얼굴을 타고 여기 막 머리를 타고 수염을 타고 흘러가요. 그러다 보면 어깨로 떨어지고 어깨 위에 적시어서 내려오면은 6지파의 이름을 타고 넘쳐 흘러가요. 그래서 온몸에 적셔 내려가요. 그러면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이요. 그래서 모든 당신의 진정한 백성들 위해 기름 부으셔서 이루실 일들을 예고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론에게 기름 부어 성령을 부어서 일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성도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주의를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가. 또 뭐 제사장들이 그런 의미로 또 하나님께 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셔서 기름 부으신 것을 표를 해주신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8장 1절로 13절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이제 담겨졌어요. 그걸 바탕으로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할 때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에게 기름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 선지자는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다시 메시아를 예언하고 당시에 설교를 하신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지금 여기에 선지자는 그 앞날에 있을 것을 예언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원래 예언이라고 하는 게 예자가 맡을 예자예요. 맡을 예자. 예. 나중에 맡을 예자 한번 찾아보세요. 맡는다. 뭘 맡는다. 맡을 예자예요. 예자가. 예언자 할 때.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예요. 예언자가. 그러면은 예언자가 이후에 먼 훗날에 있을 것을 앞당겨서 뭐 이렇게 예언한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 원래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맡은 말씀을 그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맡은 거예요. 예언자가. 그래서 맡을 예자를 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이렇게 맡아서 했던 거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나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는 모세 오경에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해석을 해서 당시 여기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돌아올 자를 돌아오라고 하고 회개할 자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그러니까는 모세 오경에 담겨진 것 중에 아까 레위기서 8장 1절 13절에 있는 기름 부어 제사장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주 뭐라 할까요? 그런 계획 속에서 준비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을 근간으로 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요.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완전히 이루지 못한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완전히 이룰 수 없었잖아요. 오늘 오전 설교처럼 이룰 수 없잖아요. 율법을. 이루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기름 부음 받아 그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처음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은 다른 거 증거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기름 부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어두운 자에게 빛을, 갇힌 자에게 해방을,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에다가 딱 선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죠.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이게 세례 요한이 직접 의심을 한 건지,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의심한 것처럼 해서 보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해석이 참 어렵거든요. 둘 다 해석이 있는데, 두 제자를 불렀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너희들은 이렇게 가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이었잖아요. 누구에게 가라고요? 예수님에게 가라. 저기서 말씀 전하신 그분에게 찾아가라. 그래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구약의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아니고 이제 또 우리가 또 다른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요 질문을, 중대한 질문을 던져요. 예,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갇힌 자에게 해방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 다음에 어두운 자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렇게 빛을, 이런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의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이 눈이 어두운 자들을 눈뜨게 해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걸 보아라. 이걸 보고 갔다가 너희 선생 세례 요한에게 가서 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러든 저러든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항상 따라오면 기름 부으심이라는 내용이 항상 따라와요. 뭐냐면은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임하심이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뭐예요?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임하심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령의 임하심도 증거되고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예수님께서 드러내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한없이 낮아지신 방식으로 내려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전 설교가 그거였죠. 설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심, 영광의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비참한 인생들 가운데 오시고,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인생들 안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그렇게 내려오셔서 이렇게 낮아지심까지, 무덤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낮아지심. 그런데 거기서 놀랍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부활하셨어요. 그 죽음, 사망을 이기시고, 그래서 거기서 부활하셔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온 만물을 통치하신 왕의 직분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이렇게 승기라고 그래요. 그걸 한문으로 승기, 다시 원래의 그 원위치로 복귀하여 오르셨다. 그래서 승기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승기, 낮아지심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승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중보자, 은혜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호칭을 가지고 충분히 역사하시고 그분의 권세와 모든 능력을 충만히 받으셔서 이 가운데 완벽하게 드러내 주시고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중보사역을 지금도 꾸준히 이어가셔요. 그래서 오늘 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배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생산하셔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을 삼아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그래서 진정한 신자는 끊임없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죠. 이렇게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 오고 오는 세대가 계속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갈수록 늘어나는 거죠. 줄어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속 증가하니까. 물론 교회가 있다가 사람이 이제 많이 없고 그럴 때는 교회가 숫자가 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줄은 건 아니거든요. 진정한 신자가 다른 교회 가서 그대로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원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불러내리시고 기다리시면서 은혜를 이끌어내세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은혜 언약의 중보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하죠. 그래서 42문에서 이거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42문에 오늘 그 은혜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분을 왜 그리스도라고 호칭을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대답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제공해 준 것이에요. 42문을 오늘 우리 함께 생각했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